구약성경 출애굽기 제31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면 주름에 있는데요.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많이 할 일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겨울에는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여름에는 출애굽기 설교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단한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왜 겨울에는 사도행전 설교를 하라 하는 거 보니까 사도행전에 불이 많이 나오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뜨거운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 좋고 여름에는 여러분 덥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뭐죠? 홍해 사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출애굽기, 또 겨울에는 사도행전 설교를 해라. 그런 쓸데없는 말이 오랫동안 잊혀지지도 않고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은요, 오늘은 시원한 출애굽기 설교를 하고 또 내일부터 특세 한 주간에는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이것을 전문용어로 온탕 낸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탕에도 갔다가 낸탕에도 갔다가 여러분 말씀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은혜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을까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방학 특집으로 크리스찬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보고 갈까요?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기의 핵심 사명,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어요. 주님의 핵심 사명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두 글자로 바꾸면 복음인데,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핵심 사명인 줄로 믿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시간 관리의 첫 번째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자기 12 제자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집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도 같이 품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평생 12 제자에게 자기의 모든 꿈과 시간을 투자했다면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 나의 제자로 꼭 만들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면, 제자를 삼으라 할 때 너무 헐리서 제자를 삼지 말고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요, 먼저 자기 자녀부터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또 자기 기관을 또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자기 목장에 있는 사람들을 또 자기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 직장 동료들,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묶어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제자화하는데 먼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죠. 그래서 항상 나하고 마음 맞고 코드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지 말고, 전혀 나와 맞지는 않지만 내 간증이 필요하고, 아멘, 내 복음이 필요하고, 내 사랑과 내 위로, 내 격려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여러분, 이것을 수연호교회 이교 목사님은 거룩한 낭비다,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자기 시간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할 때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여름방학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가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율법서인데요. 그런데 출애굽기도 그렇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보면 항상 어떤 사건이 새롭게 전개될 때 하나님은 꼭 그때마다 절기라는 것을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굉장히 여러분 유익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말이죠, 민수기 26장까지 1차 인구조사가 마칩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가 출애굽 민수기 27장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뉴 리더, 새로운 리더 요수아를 세워요. 자, 요수아를 이스라엘의 2대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요, 조직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28장 딱 넘어가면서 또 안식일, 초하루 하면서 절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절기,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되어지는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면요, 앞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번에 화목 새벽 제자 훈련 나오신 분들은요, 그 앞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 12절 언저리에 썼을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특히 출애굽기는 사건이 바뀔 때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방향 전환, 장면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25장부터 31장까지 7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장면 전환, 장면 전환, 장면 전환을 7번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누누이 200번째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요절로만 달랑 보지 말고 문맥으로 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장면 전환이 됐다는 것은 이 앞에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로 할게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성막에 가장 적합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부살렐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성막의 청사진 내지는 조감도를 쫙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건물, 성막,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누가 지을 것인가,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자꾸 건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건물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집사 있는데 그 집사가 집사라고 집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집사가 집사는 게 집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 우스운 소리는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헌신 예배를 했는데 거기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권사님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회를 보는데 이 사람이 하도 집 사고 파는데 그냥 입에 딱 붙어가지고 옛날 찬송 백이장, 그 훌륭한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송가 102장 해야 되는데 찬송가 102동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을 사고 팔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도 물론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도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이다. 사람. 그리고 사람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부살레가 올리압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 왜 세웠냐 하니까 절기를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결국 예배거든요. 예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건물보다 사람에 더 집중하시고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뭘 하기를 원하신다?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지 않고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우리에게 부임해가지고 한 200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3,000번 더 하려고 그래요. 3,000번.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전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카이로스처럼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에 개입하시면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카이로스, 기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영과 진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라.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같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안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주제가 너무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 안에서 꼭 필요한 말씀, 엑기스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그 다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안식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의 소유격,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요.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것인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요 곧 나의 안식일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됐습니까?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너희는 성경 있는 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지키냐? 그거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태양신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 혼합종교 그거 믿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또 사도 바울 서신에도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 이미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성만찬을 거행했어요. 성만찬을 거행하는 그날이 언제죠?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 부활 이후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도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경위는 AD 300년 이후인데 AD 100년, 주 100년의 많은 문서를 봐도 그때 이미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도들이
주일을 지켰다고 하는 초대교회 문헌들이 절비하게 지금도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말씀대로 안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식하면 당하는 것이고 무식하면 죄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 그 사람들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 요일마다 신을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그냥 금요일날 섬기는 신, 토요일날 섬기는 신하고 그 사람들도 혼합종교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 주일 개념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갔고, 이미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켰고, 또 주일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거룩한 안식일 개념의 신약적인 개념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안식일 내지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요, 자꾸 쉰다, 쉼, 휴식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물론 여러분 주일날은 쉬어야 되고 안식 누려야 되고 기쁨도 행복도 가족들끼리 지인들끼리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자꾸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쉰다라고의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주 삼란만상을 지으시느라고 너무 애쓰시고 힘드셔가지고 그 모든 창조사역을 다 마치고 일곱째 날은 힘드셔서 쉬셨다. 자꾸 하나님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때 쉬시고 여덟째 날에는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7일째 쉬고 여덟째 날 또 일했겠죠. 그것을 두고 전문용어로 일중독 워커홀릭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덟째 날도 안식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단순히 쉬는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사역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셔서 더 이상 손댈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시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는 개념에서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완벽한 쉼과 기쁨과 행복은 누구한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누구 안식이래요?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주일날 행복과 기쁨과 쉼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면 70억 분의 1로 나누어야 되는 거고 80억이라면 80억 분의 1로 나누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만족, 기쁨, 누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있는 그 안식, 누림,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안식이 곧 나의 안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밖에 없지 동물은 주일 지킨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말이죠 매일 내리는 만나를 매일 거두러 가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이 내리는데 그때는 그 만나를 거두어도 똑같은 만나인데
평일에 그들을 만나는 이틀째 남겨놓으면 썩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서 쉬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만난데도 안식일 전날 거두었던 만나는 쉬지도 않고 여전히 여러분 탱글탱글한 그런 꿀과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너희들이 주일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관계하고 기쁨을 누려도 얼마든지 주일날 못했던 그 장사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고쳐 주겠다, 역사해 주겠다, 채워 주겠다 라고 하는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마음껏 맡기고 염려하지 않기로,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날, 그분을 바라보는 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세요? 또 종교 갖고 있으세요? 이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대신에 세상 사람들은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을 더 익숙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돼가지고 세상에 안 나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의 뭐라는 것입니까? 사인, 표시라는 거예요. 신호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어떤 단어에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이라이트 쳐놨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이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표시 내지는 신호예요. 영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영어 성경이 이 표징을 사인, 똑같이 신호, 표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예배 드리러 오는 날이에요. 그것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고 신호고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헌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헌신이라고 이야기했어. 헌신. 헌심이 뭐죠? 마음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요, 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절대로 헌심이 아니고 헌신이에요. 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나와서 몸과 마음을 같이 하나님 걸 바라보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에 나오는,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 사인, 시료가 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너희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라고 했더니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 말씀이 모세오경에 도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 감사,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안식일, 곧 주일 성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지키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잠깐 유식해 봅시다. 이 지키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마트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시죠. 시작. 샤마트. 여러분, 이 샤마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죄송합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이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세 개를 골라왔어요. 자, 첫 번째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마음에 두다, 마음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삼가한다, 삼간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의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이 지킨다가 샤마르인데 첫 번째는 마음에 두다, 두 번째는 상가한다, 세 번째는 보호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로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하면요,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꼭 간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해도 세상 사고방식과 세상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것을 가지치게 하고 매듭짓게 하고 끌어내고 잘라내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에 비추어 세상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삼가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가 목자가 양을 지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마치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지키는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자,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마음에 둔다, 두 번째는 삼가한다, 세 번째는 보호한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세상 것을 끌어내고 주일을 정말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부모가 자식을 지키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딴 것 하지 않고 이 날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가 하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날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세상 것을 자르고 정말 부모가 자식을 지키듯이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우리에게 뭐가 전이되어 온다? 거룩이 전이되어 온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예, 거룩이라는 것은 큰 성경책 옆에 끼고 그럼 천천히 걷고 항상 위를 바라보고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000,000년 동안 샤머니즘이 판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는 절에도 안 나가면서 종교 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교라고 쓰는 그런 가정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절에 도대체 몇 번 나갑니까? 그랬더니요, 적게 나가는 사람은 한 번 4월 초팔일 때 나가고, 또 어떨 때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2-3번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종교는 불교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우리나라는요 지금 제1종교가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대 가도 종교조사 할 때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기불천이라고 부르는데, 기불천 들어보셨어요? 여보세요? 기불천. 기불천이 뭐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게 기불천이에요, 기불천. 그래서 기불천 중에 하나 가라. 제가 군대 다닐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왜 기독교가, 여러분 낯선 서양 종교처럼 보이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런 10,000,000년 동안 샤머니즘으로 판치던 우리나라의 제1종교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하면요 1년에 몇 번 교회 나옵니까? 52번 교회 나와요. 52번. 가장 기본이 가장 기본. 근데 어떤 사람은요 1년에 교회 몇 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요 100번 나온대. 100번. 그것도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집사님, 장로님 1년에 교회 몇 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적어도 한 200번 나오죠. 200번도 많은 것도 아니야. 여기 이제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이런 분들은요 1년에 몇 번 나오는 거? 500번 나와. 500번. 1년 365일인데 500번. 어떻게 500번 나옵니까? 그랬더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천지백갈입니다. 1년에 300번, 500번 나온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벌써 숫자에서도 500대 1인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은 관계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매일 새벽에 나오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교회 나와서 늘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거룩한 말씀과 만나는 그 관계가 있으니까 점점 하나님의 거룩이 나한테 전이돼서 오고, 내가 거룩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려 해도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는 내가 주일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주일날 증거되어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감싸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는가,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본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어떻게 거룩한 날로 주일을 지킬 수 있는가? 1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다음,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성경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굉장히 성경이 점잖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과격한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가 나옵니다.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도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요, 그날을 상처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할랄이 구멍 뚫는다 이런 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상하게 해요. 네 번째는 깨뜨려요. 다섯 번째는 훼손해요. 그러니까 상하게 하고 깨뜨리고 훼손하고 구멍내는 이 모든 것들이 더럽히는 거예요. 할랄이에요.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날을 더럽힌다, 안식일을 더럽힌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 간호사,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공무원, 또 말단 직원들, 또 3교대, 4교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직업이 사회에 봉사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3교대, 4교대이기 때문에 주일날 딱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런 직업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자영업하고 주일 보장되는 직업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소방관도 하면 안 되고 경찰관도 하면 안 되고 공무원도 하면 안 되고 의사, 간호사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말고예요. 말고.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말고 여기에 더럽힌다 할 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냥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모태장아찌예요. 모태장아찌인데 저 윗때부터 몇 대째 예수를 믿으니까 마지 못해서 교회 가긴 가요. 그런데 달랑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늘 그 머릿속에는 오늘은 일부 예배하고 골프 치러 가야지, 오늘 일부 예배하고 등산 가야지 하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고의로 주일을 어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예수를 오래전부터 부모 때부터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뭐 하나님 뭐 지켜주나?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적지 않겠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런 마음 동기가 아주 불순한 사람, 동기가 완전히 구멍나고 깨져 있는 사람, 요 사람들을 할랄,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또 하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구소련의 레닌이 공산혁명 일으킬 때 말이죠, 그냥 그게 러시아 종교에 다 다니잖아요. 국교가 러시아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모습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레닌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방식을 했는가 하면, 그냥 선심서른 척 하면서 우리는 6일마다 한 번 쉽시다 하면서 주일을 아예 깔아뭉개려고 6일 만에 한 번 쉬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더 많이 쉬고 더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훨씬 생산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또 레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는 8일에 한 번씩 쉬자 하면서 또 주일을 깔아뭉갰단 말이죠. 근데 8일 만에 한 번 쉬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곳곳에 여러분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그때 깨닫고 완전 거기에 무릎 꿇고, 야,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7일 사이클로 돌아갔다는 유명한 역사적인 여러분 팩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은요, 자기도 나가 떨어지는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여러분 사람들 정을 들어보면 레닌, 스탈린,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지옥의 맨 밑바닥에 지금 가 있다고.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과 완전 분리돼서 지옥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 그리고 안식일을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 정답이 있겠죠? 자,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그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가 하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여러분, 이것을 카피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이 주일답게 정말 안식일답게 되려고 그러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일이 주일다워지고, 정말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 싸움이 있을 때 주일날 교회만 딱 앉아도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맹탕 노는 사람이 주일날 war라고 또 쉬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쉬는 날인데. 그러니까 주일이 정말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 투철한 삶을 살아야 주일이 주일 될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둘째로 15절 다시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 다음 큰 안식일이니. 그게 네모 한번 해보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 큰 안식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큰 안식일 그랬는데, 그러면 안식일에도 작은 안식일이 있고 큰 안식일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안식일이 뭐냐? 제가 여러분 다시 적용 삼아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 그러면 자꾸 쉰다, 휴식, 누린다, 이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제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저는 주일날 거의 핸드폰을 보지 않고 그냥 100% 배터리를 딱 충전시켜가지고 놔둡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담임 목사의 예를 잘 그냥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대답해 보세요. 제가 하루 종일 잘 안 보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금 배터리는 방전되고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방전되고 있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안 보니까 그대로 100%던데요. 이런 사람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가만히 놔둬도 방전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냥 충전기에 꽂아 놓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100%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 할 때 그냥 마냥 쉰다, 예배 간단히 보고 집에서 주일날도 쉬어야지 계속 쉰다, 그러면 그게 안식이요, 누림이요, 쉼이요, 뭐요? 쉬고 있지만 지금 계속 소모되고 방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야, 정말 이런 정말 예를 들어주는 목사님한테는 박수를 좀 쳐줘야 돼. 네. 네. 제가 이런 박수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충전기를 꽂아 놓으면, 관계하면 계속 그 100%가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이게 뭐겠습니까? 예배고 전도고 신방이고 성경 공부고 목장 모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너무 주일날 많은 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잡아가지고 주일이 죽일 되면 안 되죠.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그냥 맹탕 예배 간단히 보고, 이 사람들은 항상 예배 본다고 그래. 맹탕 쉬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고, 그날은 큰 안식일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큰 하나님과 연결되는 날이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은혜 받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전도하고, 올해부터 토요일 못했던 것을 주일날 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것이 바로 큰 안식일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병행구절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자, 이사야 56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6장 1절 2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기 바라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보십시오, 정의, 야, 우리 좋아하는 말 나왔다. 정의를 지키며 의, 야, 이것도 좋아하는 말인데, 그 다음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 야, 여기에 공의, 의, 정의 다 나왔네. 그죠? 자, 제가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의, 정의, 의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정의, 공의, 정의, 의, 이게 정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자,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의, 공의는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느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자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결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요, 안식일을 지켜서 그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잘 산다고 잘 살았는데 정말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잘 산다고 착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죄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내 가장 소중한 곳에 집어넣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일이고 공의를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의를 행하면서 세상의 순간 빛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죠. 자, 오늘 안식일과 안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말씀 이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안식일 주인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날이다. 아멘. 주일날 장사 안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날이 주일이다. 세 번째, 안식일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날이 안식일이요 주일이다. 네 번째, 안식일은 구원받은 감격을, 애굽에서 구원받은, 세상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날을 묵상하고 감격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봅니다. 자,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저와 같이 시작.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안식일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시작.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날이다. 여러분, 배터리 충전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시작. 주일 들은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말씀에 내 삶을 조율하고 고치는 날이 주일이다. 그래야 우리는 정의롭고 경이로우며 의를 행하는 세상의 손과 빛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